심판과 실패의 망대를 구원의 망대로 바꾼 70인 제자 스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 열왕기서에 이제 그때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 이 사실 그 이전부터 성경 전체에 이제 깔려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오전에 신성민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당연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받는 길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가 아벨이었고 셋이었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창세기 6장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의인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이 노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이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사실은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라 했지만 그게 뭐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족한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자면은 그냥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 욥이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은 행위가 훨씬 뛰어난 욥을 부르셔야 되는데 물론 욥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의 시작을 언약 가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노예였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에서 빠져나올 길을 주셔서 당연히 노예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당연히 포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셔서 출 바벨론을 하게 하시고, 당연히 속국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이 초대교회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근데 그 말을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따와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엘리야 때 아합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뭐 이걸 보니까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글의 내용을 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뭐 무슨 불치병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아니 왜 저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저런 재앙이 오지? 그리고 막 되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보고 그리고 뭔가 이걸 보고 신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존재하는데 그 신은 악을 기뻐하고 이 악한 자를 축복하고 선한 자를 미워하는 신이거나 그거 둘 다 아니라면 선한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내팽개 쳐두고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거나 그 셋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일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불신자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뭐 이 하박국도 그렇고 뭐 이 여러 선지자들이 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이런 유다 땅에 보니까 하박국이 한 질문이 그거죠. 이 겁탈과 강포가 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뭔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선을 기뻐하는 그 신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벌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도 그렇고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죠. 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그 날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죄 짓는 대로 그때 바로 즉결 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은 진작에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다려 주신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뭔가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여호와의 그 하나님 하박국에서 주신 말씀도 그거죠.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요엘서에도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인데 그 바벨론도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날이 오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1차적인 의미는 뭐 그 이야기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원히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선을 축복하시고 악을 벌하시고 이 상벌을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래서 근데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등불로 찾으신다. 그래서 등불로 찾는다는 거는 자세히 다 찾아내겠다는 거잖아. 지금처럼 랜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그것까지도 다 찾아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의 이 뭐가 있느냐면 그 하나님이 저런 인간 벌 안 주고 뭐 하냐는 얘기는 뭐 사람들이 불신자건 저희 어머니도 뭐 그런 얘기 교회 안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런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순리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는 벌 받을 만한 죄를 별로 지은 것이 없고 저 악한 저 인간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로 찾아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공의를 심판하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 하박국도 놀란 거죠. 유다가 제일 먼저 멸망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바벨론은 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유다를 멸한다고 하면 그게 맞느냐? 바벨론도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등불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진짜 정의대로 하고 진짜 법대로 하고 진짜 죄를 벌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멸망받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이 멸절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죠. 블레셋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웠을 때 그 블레셋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블레셋만 그러냐? 모압, 암몬, 이런 인간들 하나님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모압, 암몬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블레셋도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구스와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여호와의 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지만 그 앞에서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낫다 생각했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뭐 사실은 뭐 100년형을 우리 뭐 100년형을 받으나 5천년형을 받으나 종신형이라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 뭐 미국에는 뭐 제가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니까 뭐 300년형 이런 게 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300년형을 받으나 100년형을 받으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게 똑같은 얘기가 선지서에 계속 나와요. 근데 또 반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전에 신성민 전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옥 보내는 막 자기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모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길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5절에 보니까 이걸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선지자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직접 하신다. 왜냐하면 앞에 3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방백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방백하면 무슨 말인지 다 감이 안 오죠.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오피셜즈 그러니까 관리 어떤 이 공무원 다스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은 룰러즈 그래서 어떤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부르짖는 사자요 저녁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원수를 쫓아내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죄를 해결해줘야 되는 그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더 죄인이고 우리 죄를 해결해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여호와가 직접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게 다 좋은 얘기로만 알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그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심에 사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움을 덜 당해봐서 저렇게 막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진짜 망해가지고
막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끝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힘들다고 그런 것도,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살고 잘 나간다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꼭 이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특별하게 육신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뭔가 인생에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게 인간이었어요. 그죠? 이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로마서 5장인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뭐 이게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원래 그랬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세기 1장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딱 한 번만 그게 없죠. 궁창을 만드는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궁창은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물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이거를 사회학자들은 계층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보는데 어쨌든 이 계층은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 만들어지던 때는 실수로 뺏기다 보니까 빠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좋았다가 없어요. 물이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고, 그런데 또 이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두 개를 겹쳤으면 이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더라. 그게 원래 인간이었었다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걸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탕자가 들어오니까 이 껴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와 신분이 회복됐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부터가 예배하는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인간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고 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고, 나는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뭐 이게 창세기 1장 2장 다르고 구약 시대 다르고 신약 시대 다르고 큰 틀은 다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죠.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과 판단해야 될 상황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청년이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번 지난 주일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이게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3장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불신자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불신자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교회 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는데 복음 잘 모르고 열심히 한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 속에 있으면은 되어지는 상태가 되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왜 안 되고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좀 천천히 되는 경우도 많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되어진 것이 막 안 되는 거는 이 인간이 못되게 못돼 먹은 인간이라서 그런 건데, 안 되는 거는 있는데 보면 되어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라도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되어지는 상태, 그 함께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면 먹고 누울지도 그대로 해야 된다도 맞지만 그 상태로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제목에 나온 대로 나의 실패의 망대를 구원의 망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 이게 뭐 이 도박쟁이한테 가가지고 도박하지 말라는 게 사실 별 의미 뭐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 마약쟁이한테 가가지고 야 마약 끊어. 근데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 은혜 주신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남은 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되어지는 상태가 오는데 그때는 실패의 망대를 구원의 망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임하실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거기에 집중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의 모든 무능을 넘어서는 너희의 실패를 구원의 망대로 구원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된다니까. 이게 제가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이게 저기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막 근데 이 근육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이 새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날려고 푹푹 하는데 안 날아지죠. 쭉 떨어지면 어미새가 와서 탁 채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또 떨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살아야 되니까 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이 힘이 약하면은 못 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느냐? 될 때까지 반복하면 원래부터가 날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아지한테 한다. 강아지는 이거 100번 반복해도 안 돼요. 1000번 반복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됐던 것도 도전하면 이 속에서 도전하시면 돼요. 근데 해도 나는 또 안 되더라. 그거 애초에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그거 반복하면 한 번만에 안 돼도 어느 순간 날개에 힘줄이 붙고 나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날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지는 사람은 도전하시면 돼요. 우리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태가 온다. 계속 근데 나는 해도 안 되던데 계속 안 되는 거 아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막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치던 것 제가 막 대학생 때 뭐 일기가 있는지 모르고 아무튼 막 그런 걸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없어진 것도 있어요. 다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날아지는 그러니까 뭐 물론 한 몇십 년 걸렸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장 20절에는 이 되어지는 상태 속에 들어가서 실패의 망대를 구원으로의 망대로 바꾼 그 사람은 20절이 아니라 19절이네요. 19절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이 응답이 오는데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끝까지 참고 열심히 하고 이래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제일 인상에 박혔던 내용인데 진짜 내 힘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그게 악한 마음은 아닌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진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거 있었냐? 열심히 한 거 있었죠. 근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실패된 것과 무너진 것을 바꿔주시고 그 안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다.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게 남은 자를 그러니까 성경이 근데 이거 굳이 다른 성경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남은 자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 포로돼 가고 멸망되어 갈 것인데 남은 자는 구원을 얻고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뭐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대부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남은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남은 것이다. 남은 자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이 뭐 우리 찬양도 불렀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뭐 제가 기존교회 다닐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막 그거 뭐 이게 뭐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다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구원 못 받고 그 노래하고 노래 불렀던 사람 중에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교회는 가고 노래는 찬양은 불렀는데 그리스도 모르면은 상관없겠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혹시 그 노래를 안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절벽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 학대하는 거고 괴롭히는 건데 이 독수리를 계속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자기 혼자 40일 뭐 기도 정해놓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고 이러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게 그런데 뭐 한 번 했더니 뭐 딱 이제 뭐 달라지고 무슨 뭐 알약 먹었더니 뭐 딱 이 커피 마셨더니 잠 안 오고 뭐 이런 식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이 서밋 타임 통해서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은 이 전도 운동. 결국 하나님은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문제 안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물론 뭐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축복하실 이유는 별로 없다.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뭐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는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전교 1등 하는 게 무슨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겠어. 전도 운동에 내가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육신적 축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게 그렇게 뭐 본인한테는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내가 받은 육신적 축복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좀 여름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얼마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를 남은 자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실패를 구원의 망대로 바꾸는 그 시간표가 WRC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서별 수련회를 포함해서 자체 행사들, 수련회라고 행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제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는 사람, 나는 안 가는데 왜 기도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 거잖아요. 해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안 가시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데 복음 가지고 가는 거니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